신을 믿는 종교 생활 속에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신의 간절함을 헌신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물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한테 드리면서 내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면 신이 감동해서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아니면 지금 있는 삶을 해결해주고 아니면 죽은 이후의 삶을 바꿔준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 속에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삶, 편의상 이제 우리도 종교 생활이지만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해볼게요.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종교 생활의 간절함과 좀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면 하면 할수록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구원,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도 하고 체험을 통해서 얻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 그 간절한 소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소원이 딱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의 입술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야, 내가 간절함을 하나님께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이루어주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배워간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뒤돌아봤더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이전에 열심을 다했던 그 열심이라는 것이 정말로 보잘것없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되고, 그것이 성경 속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간절함이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걸 배워가게 됩니다. 정말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배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 시작점이 이미 망가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할례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바랬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인데, 말라기 성경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제사했던 그 제사가 겉모습만 거창하고, 겉모습도 망가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나 대신 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정말로 인간이 최선을 다하고 간절히 소망했던 그 소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모습으로밖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간절함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건가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똑같이 살아가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딱 바뀌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어느 순간에 열매를 팍 맺어 간다는 의미입니까? 오늘 그러한 면에서 나병 환자의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속에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간절함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로 나타나야 되고, 우리 속에 그것을 어떻게 해내야 되는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나병가 한센병이라고 하고 예전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말하는데 그 문둥병이라는 용어보단 나병이라고 하는 용어가 좋다라고 해서 이제 나병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잠복기가 정말로 깁니다. 5년도 되기도 하고 10년도 되기도 하는 그 시간 속에 잠복이 되어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부위에서 그것이 발화됩니다. 시작됩니다. 눈이든 아니면 피부든 아니면 이렇게 기도든 신경계든 그 여러 가지 곳곳에서 진행이 되기 시작하고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곳에 감각이 없어지고 관절 속에 있는 그 관절 같은 것들이 무너지고 세포들이 망가져서 그 부분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질병이 이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그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 이 나병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격리되어져 있었던 시설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전염병이 심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하진 않지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 나병을 따로 격리해서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서 일제시대 때 집어 넣기도 하고 그것이 아니면 부락을 형성해서 그곳에 그 사람들이 모여 살기도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삶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굳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보지 않아도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는 이 나병을 부정하다고 표현합니다. 아니 공동체에서 전염성 때문에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나병 환자로 딱 정리가 되고 판명이 딱 되면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옷을 찢고 그리고 타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녀야 했던 사람이 이 나병 환자들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 이후에도 같은 곳에 묘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나 따로 격리해서 그 장사를 지내야 됐던 그러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고 성경에선 그들을 부정하다라고 얘기했죠.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성경에선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을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죄의 결과라고 말해버리니까 얼마나 그 나병이 걸린 사람들을 얼마나 터부시하고 얼마나 인간답게 대접을 안 했겠어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셔야 됩니다. 의문이 생기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끝나시면 안 돼요. 의문이 생겨야 되는데 그 의문이 뭐냐면 그렇게 저주의 결과였고 그렇게 죄의 결과였다면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죄의 결과, 저주의 결과를 받았던 이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는데 그렇게 역사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죄의 결과였고 그리고 저주의 결과였던 이 나병 환자들을 그렇게 그것이 맞다면 그 모든 나병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야 돼요. 왜요?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인데 당연히 나병의 그 결과라면 그것도 다 고쳐주셨어야죠. 아니, 나병이란 병을 없애주셨어야죠. 근데 분명한 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모든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지 못했고 모든 나병이 이후에 나병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본다면 의문이 여러분들이 생기셔야 돼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나병 환자들이 오늘 좀 전에 성경에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죄의 결과로 나병 환자들을 바라봐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드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것 속에서 이 나병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다라는 거죠. 내 부위가 떨어져 나가도 떨어져 나갔는지 떨어져 나가지 않았는지 모르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모든 것들이 썩어서 문드러져면서 죽어가는 존재가 우리다. 죄에 빠진 인간이다. 라는 것을 이 나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나병 환자들을 고치지 않으셨어요. 더 중요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한 것들 속에 오늘 성경 속에서 분명히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습니다. 격리된 이러한 곳에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 나병 환자가 오늘 성경 속에서 고침받는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 주변에 갈 수 없다니까요. 사람들 주변에 가까이 오면 돌멩이를 집어던져서 죽여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오늘 성경 속에 보시면 그가 그 사람 많은 곳에 가요. 여러분,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 그가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몰라서 갔을까요? 아, 내가 가면 사람들이 날 죽이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가면 잘못하면 난 돌 맞아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게 됐죠. 왜 가게 됐을까요? 그것의 답을 간절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제가 서론에 뭐라고 시작을 했냐면, 종교생활 속에 간절함은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간절함이라는 것이 그들이 나타나는 것과 전혀 다르다, 그러한 간절함이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오늘 성경 속에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간절함으로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모습 속에서 오늘 한 절 한 절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 나병 환자는 간절함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것이 무엇으로 표출된 것인지 오늘 살펴볼게요. 먼저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4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정말로 간단한 한 문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온 것을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았어요, 막지 않았어요? 막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어서 어린아이들을 오게 하시죠.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께 오게 못했는데 지금 누가 온 거예요? 나병 환자가 왔어요. 부정한 사람이 왔어요. 주변에, 그 사람 주변에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 사람이, 사람 많은,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 많은 곳에 이 나병 환자가 왔어요. 여러분, 주변이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가 엉클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는 거에 딱 봤더니 엉망이에요. 그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드리려고 막 이러고 있다가 옆에 그 사람이 온 걸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딱 다 피해죠. 맞아요. 딱 다 피해요.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 외에 주변에 동그랗게 됐을 거예요. 전염병이에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옆에 왔어요. 사람들이 다 옆에 떠나요. 이제 그 상황 속에 있어요. 그가 지금 이렇게 오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볼게요. 예수님의 얘기를 어떻게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하셨고 그의 말씀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달라. 이렇게 자세하게 1대1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멀리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들을 겨우겨우 듣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도 못해서 저기 멀리서 그 정도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들렸을까요? 소문인데? 안 좋은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숨도 걸고 간 거죠. 왜요? 방법이 없거든요.
내가 이렇게 계속 있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 앞에 죽음이 딱 모이니까요. 나한테 다른 방법이 딱 없으니까요.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서 나병으로 죽든 아니면 가서 돌 맞아 죽든 아니면 내가 고침받든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 간절함이 믿음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 그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까지만 얘기하면 아까 전에 종교 생활한 사람과 달라요? 같아요? 완전 같아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 제가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종교 생활해요. 근데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도요 똑같아요. 나한테 소원이 있다니까요. 간절함으로 신한테 요구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신이 감동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요. 근데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잘 보시면 이 간절함은요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한 간절함이었어요. 나를 위해서요 내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거죠. 그래 내가 40일 동안 기도를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이 소원 들어주겠지. 내가 금식을 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겠지. 내가 신한테 이런 많은 물질들을 드리면 신이 감동하겠지.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런 것들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리를 전해주잖아요. 애기 못 낳아? 뭐 하면 돼요? 특별 새벽기도회 하면 애기 낳아. 힘들어? 주기도문 100번 외우면 돼. 여러분 그러한 얘기들이 그러한 종교생활 속에 나라고 하는 나를 위한 간절함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기도문 한 번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을 수 있고 주기도문 100번 외워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나라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의 모습 속에 지금까지 얘기는 똑같은데 좀 다른 부분이 존재해요. 40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해요. 나병 환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니 그냥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차근차근 환경들이나 여러 가지 나병에 대한 얘기를 했던 얘기는 이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하세요? 목숨 걸고 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온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이라면 종교 생활 속에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했어요? 목숨 걸고 왔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원하시면이란 말 안 해도 돼요. 주님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미 그의 속에는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의 말 속에 분명히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가 하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원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종교 생활하는 간절함과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함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괴로움을 겪었는지, 얼마나 나병이 걸려서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는 괴로웠다는 거예요. 아니,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죽고 싶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 떨어졌어요.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떨어졌어요. 그 사회에서도 격리됐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요.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손가락질 당해요. 더 나가볼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왔던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공동체에서 쫓겨났어요.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울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정말로 비참한 존재라는 걸 그는 알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부위가 썩어져 나가고 있는 걸 그는 맛보면서 내가 정말로 비참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고 자포자기하고 괴로운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믿고 그는 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갔는데요. 비참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예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걸 아는 거죠. 내가 정말로 고침받고 싶어요. 내가 정말로 고침받고 내가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그걸 당당하게 주님께 요구할 만큼 내 존재가 괜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저주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는데요. 아는데요. 원하시면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나병 자의 이 간절한 모습은요,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간절함이라는 것이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만을 위한 건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간절함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철저하게 이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서 원하시면 주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러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이에요. 조금만 뒤로 가볼게요. (9장 22절인데) 자, 잠깐만요. 이 마가복음 9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변화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몇 명의 제사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곳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으실 때 산 아래에 있었던 나머지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만나게 되죠. 데리고 온 이유는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쫓지 못하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때마침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들, 이 귀신 들린 아이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22절부터의 말씀이에요.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는요, 아버지는요, 제자들이 고칠 줄 알았는데 못 고친 거예요. 이제 불신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불신의 모습이 아니 그러나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간절함은 있냐고. 우리에게 있어서 간절함이 오늘 조금 전에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과 같이 나를 위한 간절함은 아니냐고. 여러분, 그 질문에 아닙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간절함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22절에서 마치 이 부모의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닌가요? 근데 그 모습 속에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렇게 믿음 없는 이 아이의 아빠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 그거 잘못된 말이야 라고 가르쳐 주세요. 고쳐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 주신 사건을. 맞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간절함이 없을 수, 우리 속에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간절함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간절함이 없구나, 우리 안 되는 존재구나, 끝내버릴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한 아이의 아버지를 고쳐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고쳐주셨던, 말을 고쳐주시고 생각을 고쳐주심으로 고쳐주셨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속에 그러한 간절함이 없어요? 그럼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가시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신 거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간절함이죠. 여러분들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가 하나님, 주님만을 믿는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간절한 마음을 보이시니까 이제 더 은혜가 넘쳐요. 이렇게 나병 환자가 간절한 마음을 보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그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1장 4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목숨을 걸고 지금 자리에 왔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일정 거리를 뛰어서 서 있어요.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가 있어요. 근데 이 거리조차도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굳이 이 나병 환자에게 뭐 하세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세요. 이게 뭐 큰 의미예요? 아니에요. 전염병 때문에?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이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조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굳이 의도적으로 그에게 손을 대시죠. 여러분 나병 환자예요. 내가 나병이 걸린 이후로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자신한테 손댄 걸 겪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손 대셨을 때 이 나병 환자의 감정적인 부분은 온전히 치유받는 거예요. 내가 병이 걸린 이후로 어느 누구도 나를 만져준 사람이 없거든요. 엄청난 위로를 받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얘기를 단순히 병 나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병 나을지어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깨끗함을 받으래요. 지금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이 병을 고치고자 하는 의도는 뭐 때문인지 아세요? 유대인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백성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자신은 저주받은 백성이거든요. 근데요, 이것을 주님은 아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너 다시금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아라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가 이 나병 환자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거죠.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믿음의 열매를 선물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정말로 여러분들 속에 이러한 축복의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이 신약에 있는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나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서
간절함이 묻어나는 믿음까지 우리가 버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문제죠. 맞아요. 우리 구원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간절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것 속에 간절함으로 표현되어지는 믿음조차 우리가 버리며 산다는 거죠. 정말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속에 정말로 중요한 나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인데, 그 의미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일을 우리가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은 큰 도전을 줘요. 나병 환자는 제대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지 못했다니까요. 근데 그분을 믿어서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 간절함 속에는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주님이 원하시면이에요. 내가 목숨을 걸고 나왔지만 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할 만큼 존재가 못 돼요. 다만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전 분명히 믿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전 고침받을 줄 믿어요. 근데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간절함이 이 간절함이에요. 오직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이 이번 한 주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을 만나고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